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연일 기독교 관련, 교회 관련 코로나 확산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교회를 향한, 기독교를 향한 사람들의 분노와 증오가 계속 가중되고 있는데, 한 이틀 정도 된 것 같은데, 광주 쪽에는 요새 IM 선교회 그쪽 관련해서 그쪽 지역이라고 하죠. 자꾸 확진자가 교회를 통한 이제 확진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이 이제 주일 1월 31일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인데 1월 마지막 날인데 오늘부터 한 2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주 정도간 광주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의 대면 예배를 불허하는 그런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조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작될 것이 이제 시작을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코로나가 이제 아직 초기일 때 그때는 이제 종교 단체들을 향해서 교회뿐만 아니고 종교 단체들을 향해서 정부에서 협조를 구했죠. 그런데 협조를 구할 때부터 이제 잘 따르고 그렇게 했으면은 어땠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지만 이미 늦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때 처음에는 협조를 하고 그리고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당국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 교회는 이제 기간 잡아가지고 폐쇄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이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더 눈여겨 제가 보는 게 뭐냐면 그 지역의 전체 교회의 대면 예배를 폐쇄를 했다. 그 중에는 지침을 잘 지키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건전한 교회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어쨌거나 IM 선교회가 이제 원인이 돼서 교회를 통한 이제 확산이 점점 많아지니까 전체가 다 그런 이제 일을 당하게 되는 것. 이게 제가 쉽게 보지 않고 제가 이걸 예사롭게 보지 않는 이유가 한 번 뭐든지 시작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한 번 시작했다면 그 뒤로는 또 반복하는 게 쉬워요. 무슨 얘기냐? 한 번 이렇게 시작을 광주 지역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지 한 번 하면은 그 뒤는 하기가 쉬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대면 예배에 대한 이제 금지가 계속 내려질 텐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잘 지키는 교회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키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뭐 고의적이건 반고의적인 건 떠나서 교회가 형편이 좀 어렵고 이제 개척교회 같은 수준의 교회들은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하기가 어렵죠. 아무래도 젊은 사람보다 연세 있으신 어른들께서 이제 더 많으실 테니까 그런 분들이 하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는 어쩔 수 없이 예배를 이제 강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목회자들에게 이제 세상에서 비난하는 게 헌금 거두려고 저 목회자들이 자꾸 저렇게 예배 드리려고 그런다 이렇게 하는데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목회자도 수입이 있어야지 그 가족이 있을 텐데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목회 안수를 받지를 못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다 가정을 이루고 있을 텐데 그럼 그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사치를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최소의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목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정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교회들은 대부분 어느 건물에 세를 들어서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럼 월세 낼 거 걱정해야 되고, 저도 개척교회를 섬겨봤기 때문에 그런 고충을 잘 압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물론 이게 딜레마 같은 거긴 한데
무조건 욕을 하기도 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안 나오면은 그만큼 헌금하는 확률이 줄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곳, 그리고 또 어떤 곳에서는 예배의 본질적인 부분, 예배의 진정한 의미보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만 그것이 예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모이는 곳도 있을 테고, 뭐 옳고 그른 거를 지금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잘 지키는 곳이 있을 거고 잘 지키지 않는 곳이 있을 텐데, 근데 그 잘 지키지 않는 곳은 그렇게 많은 대부분의 교회가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작은 규모라 할지라도, 대다수는 잘 지킨다 할지라도 그렇게 잘 지키지 않는 곳에서 확진자가 나와버린다, 그럼 언론에선 그것만 자꾸 부각을 시켜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노가 더 쌓이고, 그리고 공포 심리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광주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지역별로 이게 좀 나중에 가서 또 심각해지면은, 저는 이제 염려가 돼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건데, 이거 나라 전체가 그 아예 대면 예배, 지금은 어쨌거나 교회 인원의 10% 미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을 해줬지 않습니까? 근데 아예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리고 나중에 진짜 가가지고는 여러분들 그 얘기는 아시죠? 신천지 법인 취소시키려고 했던 거 아시죠? 취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천지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근데 그런 것처럼 교회가 물론 법인 뭐 그런 거는 아니지만 교회 자체를 그렇게 이제 무언가 취소시키듯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해요. 물론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보통의 상황 같았으면은 비정상적으로, 이거는 아예 생각하는 것 자체가 거의 비정상적인 얘기기는 합니다. 저도 지금 같은 코로나 사태 아니면은 이런 거 아예 생각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기독교 인구가 많아요. 그리고 큰 대형 교회의 장로라는 사람들 보면은 큰 기업의 임원이거나 아니면 정치권 쪽에 있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뒤에서 쇼부 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넘겨버리고 하면은 일이 쉽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민감한 사항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가 없어요. 만일에 잘못했다가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데, 교회를 옹호하려고 했다가. 근데 그러면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서라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보호하려고 나서는 그런 정치가가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몰아져서 갈 수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상황을 보니까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이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것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성도가 양쪽을 다 볼 줄 알고 양쪽에 다 충실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 전도하기는 이미 글렀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가족에게 집중하십시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지금의 세상은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미 기독교가 많이 부패한 모습이 세상에 많이 보여졌고, 그리고 제대로 된 성도가 많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했고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인데 전도지 갖고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거 씨알도 안 맥힙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 자신의 삶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돼야 된다고.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우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도록, 요것이, 그리고 원래 전도의 본질이 이런 부분이에요. 원래 전도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마저도 제가 보기에는 힘듭니다.
물론 100%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여론이 형성돼가는 부분을 봤을 적에 이게 이제는 불가능하겠다 싶어요. 그동안에도 힘들었어요. 사실상 코로나 이후로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사실상 그동안에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요 며칠 사이에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해보고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도 예수를 안 믿는 그 가족이 이제 있으신 분들은 요새 이런 상황 때문에 더 곤란하실 거예요. 전하기가 더 힘들죠. 그 자꾸 연일 테레비를 틀었다 하면은 자꾸 교회 나쁜 소리만 하니까 교회를 까는 소리만 하니까 그거 보고 솔직히 여러분과 저 입장 바꿔갖고 여러분과 제가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만일에 종교 없는 사람이면 교회를 향해서 그러지 않겠냐고 입장 바꿔서. 저 같아도 쌍욕할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가게를 하는 사장인데 알바를 뽑아요. 근데 알바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그 알바 안 뽑을 것 같아요.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들이 자꾸 시사가 되니까 지금은 가족에게도 전하기 힘들어요. 가족에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가족에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가족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대상이 부모님이 됐건 자녀가 됐건 최선을 다하십시오. 자꾸 예수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주도록 가족들에게. 그래서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사랑이 우리가 희생이 더 필요해요. 내가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복음의 통로가 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가족을 그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적어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내가 내 가족을 잘 돌아보고 내 가족을 더 사랑으로 부둥켜 안고 그리고 사랑으로 부둥켜 안으려면 결국은 내가 나 자신을 여기서도 그 포기가 나와야 돼. 나를 죽여야 돼요. 여기서도 나를 부인하는 게 필요해요. 내 생각을 자꾸 가족에게 주입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섬기세요.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같은 집에 안 사세요? 전화라도 자주 하면서 아이고 엄마 잘 계세요. 요새 그 시장 같은 데 갈 때 마스크 꼭 하고 좀 살갑게 좀 사람답게 상냥하게 이런 것을 성도들이 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의 예를 들자면은 저희 집에 이제 어른들 삼촌 고모는 이제 겨우 교회 다니시기 시작했는데 제가 자꾸 속된 말로 약을 칩니다. 제가 지금 나가는 교회는 참 방역 수칙을 너무 잘 지킨다. 제가 계속 약을 쳐요, 계속. 약 친다는 말이 좀 웃기긴 하죠. 근데 자꾸 그런다. 저는 일부러 그런다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틀었을 적엔 교회에서 오지 말라 그런다. 우리 교회는 잘 지키는 교회다 하니까 저희 집에는 인식이 나쁘지 않아요. 제가 알아서 잘하고 그리고 항상 기본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지침 제가 잘 지키는 거를 저희 어른들께서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거를 제가 교회에서 잘하는 부분을 저는 오히려 부각을 시켜갖고 자꾸 집에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저희 집도 뉴스를 보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어른들도 자꾸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얘기 나오는 거 자꾸 보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좀 희석시켜요.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는 너무 잘하고 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잘 지킨다. 교회에 모이지 말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라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저도 그래서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 드릴 때도 있었으니까. 저는 지금 솔리스트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성가대도 지금 다 안 해요. 저같이 성악 전공한 솔리스트만 저희 성가대는 5명이 있는데 5명만 성가대 섭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이런 거 잘하고 있는 거를 저는 계속 부각을 해요. 그리고 평소에도
제가 저희 고모한테도 살갑게 장난도 치고 하면서 살갑게 하면서 어제도 제가 한번 은근슬에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전한다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 저희 할머니가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할머니가 천국에서 우리 고모하고 삼촌 위해서 계속 기도하신다. 우리 삼촌 고모 보고 싶어 하신다. 우리 삼촌 고모도 예수 믿으시고 구원 받으시고 우리 할머니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그 같이 만나셔야지. 우리 할머니가 그거 제일 많이 바라고 있다. 그 지금도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한테 부탁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 제가 이런 식으로 그냥 말을 이런 식으로 해요. 그 고모 그 지금 막 교회를 막 지금 막 나가셔야 된다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동생, 제 입장에서는 삼촌, 고모 입장에서는 동생, 제 동생하고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요렇게 기도하셔요 고모. 제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전해요. 근데 이렇게 한 번씩 전하려고 해도 평소에 관계가 중요해요. 좋은 관계를 형성을 해야지 이런 게 되는데 제가 저희 삼촌한테는 이런 식으로 아직 안 합니다. 관계가 그렇게가 되지 않아요. 삼촌이 저희 집에서도 성격이 조금 죄송하지만 조금 성격이 조금 모났어요. 죄송한데 좀 좀 제가 어른을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긴 한데 그 좀 쓸데없이 날카롭고 쓸데없이 좀 그런 게 좀 많으셔가지고 제가 일부러 긁어 부스럼 안 만들려고 제가 가능한 한 그런 얘기들을 섞지를 않습니다. 그 지혜롭게 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건 지혜롭게 해야 되고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중요하고 그리고 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정말로 가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족들하고 생활하다 보면은 대화하다 보면 화딱지 나고 뭐가 안 맞고 그런 일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무리 같은 핏줄이라 할지라도 성격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을 하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게 옳아도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십시오. 그러다가 한 번씩 틈을 타서 평소에 계속 기도하셔야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세요. 막 어렵게 막 예수 믿으셔야지 너무 어렵게 하시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곧 예수님 곧 오신다 마지막 때다 뭐 그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마시고 그거 씨알도 안 맥힐 뿐더러 오히려 역효과 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생각날 때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 위에 자신의 희생이 자기 부인이 따라가야 돼요. 지금 이런 상태면은 지금 타인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타인에게 복음 전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역사해 주셔서 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조심스럽게 복음을 그리고 지혜롭게 잘 전달하십시오. 본인 자신의 삶으로 말로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다른 사람보다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여러분 입장에선 여러분과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족이 제일 소중할 겁니다.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러다가 정말로 잘못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같은 때에 이런 걸 지혜롭게 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잘못하다가 여러분들 가족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지금 이미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가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한 번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매일 날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하시고 못마땅하더라도 나를 죽이세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세요. 나를 죽이세요. 그리고 지혜롭게 전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너무 제가 보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급박하게 무슨 음모론적인 거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지금 상황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제가 보기엔 이건 절대 아니거든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이 지경까지 이르렀으니까 가족분들이라도 최선을 다하시라는 겁니다. 저는 현실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 전해야 되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내 직장의 동료나 다른 외부의 사람들한테 지금 힘들다고요. 물론 지금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시면은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하시되 가족에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들 깊게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